지난주까지 저희가 수요 예배 때에는 저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019년 1월 2일 전성우 목사님 설교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주 6월 24일 김영일 목사님의 설교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를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1년 6개월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처음과 끝의 제목만 보아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의 시작이 또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또 약속.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번에는 신약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었으니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의 첫 시작인 창세기를 앞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이 땅의 모든 생물과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창조되었는지, 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오늘도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온 인류 역사가 오늘까지 어떻게 흐르고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존재와 시작을 알리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창세기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제일 첫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불과 4단어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지극히 간단한 문장입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단어가 사실 다이죠. 4단어. 하지만 여러분, 이 4개의 단어로만 되어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인간의 머리와 또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태초, 이 태초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몇 백만 년 전일까요? 아니면 몇 천만, 몇 억만 년 전일까요? 이 세상이 이 우주 만물이 언제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 봐도 또 최첨단의 과학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다 해봐도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알 수 없다. 모른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어 하나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둠인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천지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천지.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천지라는 단어, 천지 만물.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이 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우주가 얼마나 강렬한지 현대의 과학으로 완벽하게 이 우주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최신 과학 장비를 다 동원하여서 현재 지금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이 과학자들은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억 광년의 거리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빛이 200억 년 동안 계속 달리고 달려야지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200억 광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200억 광년의 거리도 현재 과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계치이지
그 끝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 이상의 무한대한 우주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천지가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단어인 창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을, 이 창조의 비밀과 그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그 창조를 흉내낼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현재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여서 그 기술이 하늘까지 닿아 있다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의 피 한 방울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작은 뼈 한 조각 하나도 우리는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이 접하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이 짧고 간단해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그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이 신비로운 네 개의 단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단어 앞에서, 이 짧은 한 구절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성경의 첫 시작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또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가지 단어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장 첫 시작인 이 짧은 구절 한 절에서 막히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략한 한 줄이지만 이 간략한 네 개의 단어밖에 되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이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함께 나눌 이 모든 창세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또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작음을, 반대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가장 첫 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고 확신하는 고백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전능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1장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 세상은 처음에 과연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이죠. 여러분, 이런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뭐 논리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알파였습니다. 알이 먼저다.
닭이 알에서 나오지 않았냐? 근데 누나는 닭파입니다. 닭파. 닭이 알을 낳지 않았느냐?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서로 삐져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되고 노트에 서로에 대한 욕을 적고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누나랑 다툴 때 입으로 탁 이렇게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먼저 적고 한번 생각하고 그 욕을 보여주라고 해서 바보, 멍청이, 똥개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이 참 간단한 질문 같지만 그동안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리게 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이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죠? 어떤 것이죠? 진화론이죠. 진화론. 세계는 어떤 물질의 시작이 되어서 우연히 진화되어 왔고 지금도 우연히 진화되고 있다. 이 진화론은 어디에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그 끝을 밟아가게 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것이 전혀 없다. 운명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진화된 원숭이일 뿐이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주와 모든 만물이 그리고 나라는 오늘의 존재가 그 누군가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설계되었음을 믿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단순히 그냥 진화된 원숭이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설계된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설계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연이 아닌 그 누군가의 설계와 창조를 믿는다면 그의 인생은 그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대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설계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성경의 가장 첫 시작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그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뜻과 놀라우신 계획하심 속에서 창조되고 시작된 놀랍고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드리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루하루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단순한 그 자연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빛은 혼돈과 또 공허와 또 흑암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사라져버리게 한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심으로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많은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밤하늘에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속의 생물과 하늘의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 땅의 온갖 생물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1장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지어진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인생, 또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임을 기억하고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임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능력과 계획대로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목적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창조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라면 섭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오늘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목적과 뜻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확신 가운데 붙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태풍이 휘몰아치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깊은 바다에 있는 것과 같이 평안함과 담대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또 삶의 모든 환난과 그 뜻은 마침내 로마서 말씀과 같이 마침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믿음으로 또 내어 맡기며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멋지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또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확신 가운데 오늘도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제와는 다른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